누가복음 15장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유명한 비유. 하나는 오늘 본문 잃어버린 양 비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잃은 동전, 즉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탕자 비유.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이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 그래서 그 찾은 자의 기쁨, 물론 돌아와서 다시 목자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의 안에 품에 안기는 그 아들도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목자의 품에 오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 지나간 자녀가 그보다 더 안정감이 있고 더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애절하게 찾으시는 목자, 그 한 여인,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 심정을 거기에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본문이니까 다시 좀 이 내용을 익숙히 잘 알지만 100마리의 양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쯤이야 하고 그냥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잃은 양 때문에 정확하게 잃은 양을 알고 주저없이 찾아가는 목자의 그 마음, 발걸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다룰 때, 본문을 볼 때 이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진리, 메시지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99마리는 덜 중요해서 놔두고 그냥 한 마리에게 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엉뚱하게 99마리 더 위험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또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걸 지켜야지 한 마리 때문에 놔두고 가다니, 이건 이 비유를 전혀 다른 시각, 잘못 보는 시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너무너무 99마리 똑같이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단지 포커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예요. 동일하게 소중하고 동일하게 너무너무 귀한 목자 입장에서. 근데 한 마리, 보이지 않는 한 마리 양 때문에 온통 지금 마음이 거기 가 있고 자동 반사적으로 뛰쳐나가는, 찾으러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찾았죠. 그리고 찾아서 돌아오면서 너무 행복했더라. 목자의 행복이 그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게 주님의 마음을 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그냥 계산 넣지 않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내 잃은 양 찾았다고 잔치를 배설하는 모습까지. 그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거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면은 잔치 안 하는 게 오히려 그냥 안 찾고 잔치 안 하는 게 더 큰 유익이죠. 계산을 넣는다면 그거 전혀 계산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비유는 단순하게 포커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중심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잃은 양,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 믿다가 쉬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온통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설교 마치고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찬양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찬양 얼마나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던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다는 그 대목 1절. 2절에는 험산줄령 그 잃은 양 찾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가시밭에 가시에 찔리고 그러나 끝까지 어린 양 찾아 다니는 그 내용, 대목이 오늘 본문을 그대로 받아서 곡을 붙인 내용이죠. 양 99마리보다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사랑했다.
그 한 마리 양만 사랑한 것은 아니고 어느 9마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 당연히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가슴 졸이면서 보이지 않는 그 양 때문에 그 사랑, 동일한 사랑으로 찾아가는, 그리고 찾고 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열망을 여기서 느끼게 되는 찬양입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도 잊지 말라는 그 후렴 부분까지, 그 찬양을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설교 끝나면서 이제 같이 마음에 담아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길 잃은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그 한 마리 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긴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그 내용 그대로 곡을 붙인 것이죠. 여러분, 애절한 목자의 음성, 그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심정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에 닿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돌아오지 아니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만나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정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많은 만남과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그들, 그 주님이 보는 그 시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본문 비유가, 이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가 우리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드리는 동일한 본문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에 비유한, 길 잃은 목자의 심정을 비유한 하나님의 마음이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느끼고 담을 수 있다면 이 본문이 주는 충분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같다고 보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갑자기 나도 예수 믿게 하고 나도 교회 다닐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돌아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돌아오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누군가의 정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저들이 돌아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의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온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다 어떤 내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오는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내가 더 많은 유익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보고 이제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흔히 있는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제 논리 관점에서 보면은 한 마리 양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한 1, 20만 원, 30만 원 비싸도 그 정도 가치예요.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양의 가치, 이런 한 마리 어린 양의 가치는 무한대. 돈으로 계산 넣을 수 없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관점을 잘못된 경제적 논리와 그 유불리를 따져서 내가 유리하면 택하고 또 그런 쪽에만 늘 관심이 가 있는 그런 방식을 좀 관점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상태, 그 마음에 정말 힘들어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남부럽지 않게 나름대로 많이 사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저들의 모습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영혼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높아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또 재물을 소유해도 그걸 누리면서도 진정한 누림이, 행복이 거기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한 영혼, 생명이다. 생명이 가장 귀하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마음에 좀 새겨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목자의 시선, 우리 주님의 시선은 돌아오지 아니한, 믿지 않는 저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 마음이 온통 그곳에 가 있다는 거, 우리도 사랑하시지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아니한, 믿지 않는, 우리 믿다가 쉬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과 눈은 가 있다는 거, 돌아오기까지, 저들 구원 얻을 때까지는 주님은 쉴 수 없다고, 그렇게 주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100마리 중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는 작은 거예요. 그리고 섞여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그 동물, 그 무리 속에서 한 마리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잘 분간도 쉽지 않은, 그런데 정확하게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목자는 꽤 알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 평상시에 그 모든 양들 100마리면 100마리를 100마리로 칭했지만은 주님 입장에서 모든 믿는,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세밀하게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인도가 가능하고 돌봄이 가능하고 공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사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양들의 상태를, 형편을.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나의 약함도, 부족함도, 힘든 것도 그분에게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있는 99 주님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보다는 당장 주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있어야 할 곳에 보이지 않는, 돌아오지 아니한 잃어버린 양, 아직 구원받지 아니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그래요. 각각. 그 이름을 100마리면 100마리, 300마리 300마리 그 이름을 다 지어놓고 그 이름을 각각 알고 그 각 양의 속성을 알고 그 상태를 알고, 그래서 돌봐줄 수 있고 공급이 가능. 배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아니면은 어디가 가려운지, 이 모든 것들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세밀하게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계신지, 또 보이지 않는 양을 찾고 계신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런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엄마 아빠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믿는 부모님 입장에서 주님을 아직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 하나는 믿지 않고 있는,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없는 그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또 부모 형제, 또 동료 친구들, 그들을 보는 시선이,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요, 목자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사가 그냥 단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교사가 아니라, 리더가 그냥 또 하나의 어떤 정보를, 인포메이션만 주고 그냥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영적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아비의 어미의 심정을 가진 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눈으로 보면은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저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초청주의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눈과 시선이 자녀를 향하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또 가족을 향하는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절한 마음,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첫 출발점이 거기입니다. 이름 적어내고 그 이름 부르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꼭 도와달라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전도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이름을 부르며 초청하는 거죠. 인도하는 거죠. 자, 찾아가고 인도하기까지 목자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런 양을 찾으려면은 가시에 찔릴 각오도 하고, 또 넘어질 각오도 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힘들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잃은 양을 찾아오기까지, 저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이 가족을, 부모가 자녀는 또 부모님을, 또 부부는 서로 간에, 형제 간에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가족이죠. 사랑이 말라버리면은 삭막한 전쟁터처럼 돼요.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또 좀 서먹서먹해지고, 사랑이 있으면은 관계가 아주 따뜻해지고 또 정말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서로 가족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마음에서 시작돼서 입술의 고백과 함께 행동으로 나갈 때 그 수고죠. 수고를 통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그게 제 진정한 사랑입니다. 열정만 있어서 안 됩니다. 마음으로만 뜨겁게 사랑해도 행동으로, 섬김으로, 수고로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랑은 뭐 진정한 사랑이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은 힘이 없어요. 관심만 보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면 수고, 기도의 수고, 찾아가는 수고, 또 손을 잡고 강구나 인도하는 수고, 이 모든 것, 자존심 내려놓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을 감내하면서 시간을 들이면서 그 수고가 따라야 사랑이 결실로 이어집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 동일합니다. 그냥 야, 교회 가자, 너 교회 나와야지, 왜 믿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자녀니까 명령 뭐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사랑의 수고로 출발점입니다. 그 이름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그 구체적으로 시간과 날짜를 정하고 이때는 꼭 가자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 손을 또 잡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수고예요. 수고.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수고가, 아낌없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섬김이 따라가야 됩니다. 헌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진정한 표식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말하는, 그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은 그냥 입에 혀의 말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기고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세우신 화창한 교회를 소속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 세워져 가도록,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안에서는 더 친밀한 교제와 말씀 양육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이 과정 속에
각자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에요. 오늘같이 청소하는 날은 같이 내가 몸이 약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있어주고 또 작은 거라도 들어주고 같이 하는 거죠. 식사당 받드는 같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당연히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랑이 가족을 향한 그 기도로, 또 봉사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나올 때 믿지 않는 멀리 있던 형제들도 친족들도 그걸 통해서 주님에게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잃은 양 혹은 초청 대상자들을 적어서 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부르면서 그를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때 와서 복음 듣고 꼭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돌아올 때까지. 이게 찾고 찾는, 수고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갑자기 교회 가자 해서 예수 믿어 해가지고 하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우는 참 흔치 않습니다. 충분히 기도가 필요하고 충분히 사랑이 가야 되고 섬김이 갈 때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고 발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건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그 친족들,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할 때 동일하게 이러한 기도와 함께 사랑의 수고가 같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영혼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들으면서 그렇다, 아멘하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이 비유가 제대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었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 알았다면은 우리가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 자녀, 내가 품고 기도하고 내가 인도하라는 얘기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나에게 찾으라는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구나라고 그 비유를 통해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수긍할 때에 이 비유가 제대로 성립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의 소중함입니다. 하나의 소중함.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그렇게 중요하거나 소중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거니까. 세상의 논리는 작은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99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장하고 확대하면 된다, 잃어버린 것은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를 찾을 때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으시고 정말 애절하게 기다리고 또 직접 찾아가는 그 모습,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생명은 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로 환산이 되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 믿지 않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그렇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유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죽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그 영혼의 가치를 크게 그래서 보십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하늘을 잃으면 한 영혼 향하는 그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앉아 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누워 잠잘 수 있고 그냥 음식을 차려놨다고 먹을 수 있겠어요? 잃어버린 그 돌아오지 않는 그 아이가 있다면 부모는 모든 거 이제는 정신이,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 있을지 그냥 미친 듯이 가서 그거 찾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겠어? 이게 잃어버린 아이의 부모의 심정인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느낌이, 여러분의 느낌이 정말 생긴다면 아마 오늘 그 이름을, 자녀 이름을, 남편 이름을, 믿지 않은 가족 이름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느낄 수 있다면 주님의 심정을,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 몸이 아플지라도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목자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중단하거나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어. 심지어 찾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잃은 아들을 찾아야 돼. 잃은 딸, 잃은 자녀를 찾고 잃은 양을 찾는 거,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 주실 만큼 여러분 가정 안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목자의 기쁨, 아버지의 행복은 바로 잃은 양이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예수 믿을게 하고 주님 돌아올 때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회개. 물론 나중에 깨닫고 내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 잘못하고 이제 말씀을 제가 배워나가면서 그 인식이 되어질 때 회개하고 더 정하게,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겠지만은, 일단 집 나간 이런 양이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로 표현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 살 돌아오는 걸 기뻐한다. 이 표현을 회개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잃은 양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고, 잃은 양이 돌아오는 것을 역할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금년 이 해가 가기 전에 가능한 대로 이 감사주의 초청주일에, 그때 안 되면 또 금년 안으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도록, 정말 우리 가족이 다 돌아와 주님 품에 안기도록 그런 역할을,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능히 잘 감당해 나는,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잃은 양은 목자에게는 근심이고 염려이고 아픈 손가락입니다. 돌아오지 아니한 그들 때문에 목자는 잠을 잘 수가 없고 마음 편할 수가 없죠. 뭘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잃은 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메시지도 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다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다가 잃어버린 양이 되는 상황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로 내 마음대로 가다가 잃은 양이 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돌아보고 지킬 뿐만 아니라, 이미 잃은 양들을 주변에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저들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역할들을 해준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양을 보면서 행복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인도하고자 하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데리고 인도해 왔을 때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황수관 박사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아멘 약 주세요 박사님,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이분 얘기를 아마 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책에 박사님 아멘 약 주세요 이 책을 그가 이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청년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 치지 않고 집으로 그냥 다 돌아갑니다. 지금처럼 먼 거리도 차로, 우리나라 같으면 대여섯 시간 타면 부산까지 가잖아요. 웬만한 거리는 다 차로 가면은. 근데 그때는 다 걸어서 이렇게 과거 시험 치러 가는 그 시기니까, 오래전 얘기니까. 그냥 예수 선교사님 통해서 전도받고는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마 자기가 막 마음에 다짐이 있었겠죠. 빨리 가서 우리 가족 전도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에 막 열정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는 과거 대신 선교사를 만나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먼 길에서 시험 잘 치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던 이제 부모님이 저 동구밭까지 기다리고 나와서 오는 모습 보고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시험 잘 봤니? 과거 시험 잘 봤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뭘까요? 아버지, 어머니, 세상의 과거에서 과거 시험 쳐가지고 합격해서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상 과거를 보고 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천상 과거가 더 중요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라고 막 당황해서 묻습니다. 그때 얘기를 듣고 상황이 이제 짐작이 되죠. 청년의 집은, 그 집은 발칵 뒤집힙니다. 과거 시험 보고 오라고 출세기를 열어주려고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보냈더니 예수 귀신부터 왔다고 동네 소문이 퍼지게 되고 막 이제 흉흉한 소문이 퍼지면서 청년은 수도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맞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청년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안이 다시 발칵 뒤집힙니다. 그때부터 좋다는 한약을 데려서 먹이고 또 무당을 데려다가 또 막 푸닥거리를 하고 그 벙어리 입 열게 하려고 아들 막 이제 그렇게 모든 일을 다 동원해 해도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멀쩡하던 아들 벙어리 만들고 말았으니까 부모의 가슴이 이제 막 한이 서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입만 떼면, 네가 말만 할 수 있다면 네 소원 뭐든지 들을 테니까 제발 말을 하라고 옆에서 이렇게 막 부탁하고 간절히 마음을 담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청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청당 갑니다. 그래, 그가 벙어리가 된 것이 진짜 벙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 가족 구원하려고 벙어리 노릇을 했다. 아예 입을 딱 닫고 그때부터 3년이라는 세월을 벙어리 노릇을 한 겁니다. 행세를 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너무너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단 좋아서 그래, 네가 원하는, 나도 도대체 뭔지 한번 나도 믿어보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선교사님 찾아가서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고 온 가정이 다 구원 얻게 되는 그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우리 가정은 3대 황수관 박사까지 할아버지 때, 그게 이제 할아버지 얘기예요. 황수관 박사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할아버지가 청년 때 과거 시험 보다 예수 믿고 돌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고 벙어리 3년 있다가 입 열고 예수, 그래서 그 동기가 돼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자기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믿음의 명문가가 됐다. 지금은 천국에 가 있겠지만은 그 사람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예수 믿는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온 가족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잖아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온 가족 구원을 위한 특별한 어떤 이제 그 황수관 박사님의 그 할아버지의 재치 있는, 얼마나 힘들겠어 3년 동안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근데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을 다 구원하게 되는 신기한 사건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좀 이해했다면은, 느꼈다면은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정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은, 진짜 사랑한다면 가족들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그 이름을 하나님께 이미 적어 드린 대로 부르면서 기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예수 믿고 온 가족 구원받는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 그 소원 이루어달라고 온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그렇게 앞으로 3주 4주 동안 힘써서 함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가정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는 이루어져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 인가 기도되는, 그래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되게 있기를,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멀리 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많은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우리 가정 구원 가장 큰 거잖아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형제, 저들 꼭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이번 초청주일에 그들 꼭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내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정말 내가 초청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고 꼭 전도하는 일에 내가 온 마음을 쏟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가족을 위해서, 인가기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